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양윤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읍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만 성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결국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 성취가 언제 일어나냐 할 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국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말씀처럼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부르짖으면 하고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사할 것이고 그들을 열방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고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리라. 근데 실제로 70년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1만 성여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죠.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얘기한다면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시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의 무능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 그죠? 우리 자신의 무능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핍박이죠.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방해가 있어도 이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도 결국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후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어디의 길에 속해서 어떤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너무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적 응답.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더 묵상한다면 이 사도행전에는 5개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또 사도행전의 스토리적으로 또 풀어보면 복음이 어떻게 현장을 장악해 가는지에 대한 또 정확한 복음에 대한 전략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한 사람의 삶으로 나와 있어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5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5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교회의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1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초대교회의 시작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복음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개인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너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들이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렇게 해도 보이시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임하니까요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15개 나라의 방언이 터졌어요. 각 나라의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러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각 나라 언어로 큰일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귀에 눈에 들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들이 방언으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냐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이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 나라의 단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는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그러죠.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농담도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다. 여기 방언,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의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을 통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산업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목시키시겠죠. 만약에 렘넌트가 여기에 정말 눈이 열린다면 학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전도의 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해요. 그게 뭐가 틀렸냐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축복이에요. 저희들이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개인의 성공, 개인 성공.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4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수가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가 3,000이나 더하래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능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교회를 개인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46절과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여 주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교회예요. 교회가 언제 살아났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붙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3,000명의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4,000명의 또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어디 가지 않고 그때부터 거기서 은혜 받고 앉아 있으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부터요 모든 제자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날마다 구원 얻을 자들을 더하여 주시니라. 이 날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들이 일어나고, 8장에 사마리아 땅에 문이 열리고, 9장에 핍박자 바울이 돌아옵니다.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루살렘에 부으셨습니다. 언제 그러셨냐면요,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은 뭐냐? 개인 성공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 영접 운동 우리 한참 많이 했었죠.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의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지기 원하세요. 이 흩어진 자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스데반이 거기 순교하죠.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시신을 다시 걷어다가 장례를 치른 제자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을 그 시신 앞에서 큰 애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그들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고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곳에서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환경은 맞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큰 애곡을 했다라는 말은, 자, 유대 나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돌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큰 애곡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당신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가셨다면 우리가 이제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지 못한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끝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 사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그 현장에 붙여주셔서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까 제가 만남의 축복이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선교하는 세워지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 누굴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대전도자 바울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선교에 완전히 올인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5인 1조팀. 그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라는 제자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죠.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1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개인 회복을 두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뭐 하는 거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이걸 계속 하는데 개인이 살아나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개인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축복은 뭐죠? 우리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라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팀 사역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생명을 받은 자,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걸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교단에 보면은 팀 사역 훈련이 있죠. 그리고 많은 개인 사역자들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장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렘넌트를 좀 만났어요.
렘넌트를 좀 만나고 그 렘넌트의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대학을 다니는 같은 동료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남이 돼가지고 아는 친구다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만났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는 이제 그 대학 현장에서 저희 렘넌트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도 대상자로 올라왔고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지만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운동에 대한 계약이 있으니까 이걸 문을 여는 거죠.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구원 받았는가 했더니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제법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될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 입술에서 하는 말이 복음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교회 친구인데 그래 복음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왜 우리 형제를 만나려고 왔냐면 내가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대학 현장 살려야 되지 않냐? 대학 캠퍼스 살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장을 펼치는데 형제가 전도 대상자에 들어와서 만나서 사실은 이 문을 열려고 온 거다.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겠냐? 그랬더니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에게는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생명을 얻고 나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되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정말로 이 사람이 말씀 운동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 엄청나게 축복받는 이런 사람이 될 텐데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다락방 문을 여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제자 세우는 교회예요. 제자 세우는 교회면서 가정입니다. 이 제자 세우는 가정과 교회는 이 가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문이 계속 열리니까 이제 아시아의 말씀을 계속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아요. 계속 아시아로 가려는데 아시아의 문을 막으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깊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마게도냐로 가서 가장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먼저 현장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회당이 없으니까 문 밖 강가에 가서 말씀 운동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전해받고 저 사람도 전해보는데 대부분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아니 뭔 소리 하십니까? 이러다가 그 중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선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선포하라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나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나서 루디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가정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죠. 가정에서 제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집.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라우디게아 이 형제 집에서 또 말씀도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의 집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 이 집에서 뭐 했냐?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 세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 핍박 시대에는 이 가정에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핍박받을 수 있지만 가정은 뭐 얼마나 숨기기가 좋습니까? 이곳에서 뭐 했냐? 제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미션 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귀하게 또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 이 로마 교회라고 그랬죠.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전문인 제자, 전문인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예요.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축복은 뭐죠? 산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완전히 자신을 드린 중직자 산업인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무슨 말이죠?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이 왜 일어났냐 봤더니 생업이 같음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그들이 함께하며, 바울도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천막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업이 같아서 같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업이 같이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거동락해요. 업을 같이 하면서 시간 짬짬이 나눌 때마다 계속 말씀 운동을 한 거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계속 복음으로 세워간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꾸 얘기하는 거죠. 주변에, 야, 우리 집에 이렇게 같이 거하고 일하시는 바울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야, 이분 말씀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한번 와서 들어봐. 그래서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 같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동거동락하며 생업이 같으므로 업에서 같이 종사하고 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의 완전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만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죠. 전문교회. 복음에 완전히 눈이 열리니까요,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완전히 복음의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과 함께 선교팀이 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선교팀으로 같이 나가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사역하면서도 모든 사역에 대한, 사역비에 대한, 선교비에 대한 그 부분을 다 충당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에게 목을 내놨어요. 복음의 목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해서 복음을 위해 목을 내놓으신, 다 사기꾼이잖아요. 다 사기꾼. 어떻게 하면 다 자기 이익 빼갈까? 근데 진짜로 복음에 함께 가는, 사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결론으로 보니까 바울이 축복받았습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 이런 전문인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도 계속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산업선교, 또 저희 목사님이 만나는 산업인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업을 가지고 그냥 돈 벌고 자기 나름대로 목적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산업이 선교로 바뀌고 그 인생이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문교회.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현장에 전문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경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식주인 가이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경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산업인을 경제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것도 귀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산업에 대한 계획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 운동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이 지교회에 주시는 축복은요,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복음으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3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나올 때마다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의 교회의 이름이 나오고 반드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귀한 이런 사명자들이 있는 거죠. 바울의 14권의 서신서가 전부 다 이 지교회를 향한 거죠.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런 모든 교회들, 지교회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장악한다라는 것은, 이 지교회 운동은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저도 배운 바로 얘기한다면, 지교회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가 계속해서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속돼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때까지 돌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는 이 5기초가 다 돌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의 응답입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백운규 목사님과 이렇게 캠프를 같이 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700 지교회 운동을 할 때였어요. 700 지교회. 근데 700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 몇 년, 한 3년, 2년인가 3년 동안에 350군데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군데 지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어떻게 350군데 지교회가 세워졌을까 생각을 했더니, 지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700 지교회는 700 장로였어요. 한 장로를 한 지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한 지역에서 내가 지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깃발을 꽂으면 그게 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350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섬기는 부서의 렘넌트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명의 렘넌트를 저에게 붙여주신 것은 80군데 현장을 붙여주신 거구나. 이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은혜 받고 다 좋은데 여기까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걸 못 보는 거구나. 이 친구들이 변화되면 흩어지면 80군데 현장에 일제히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지교의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지역을 장악하는 축복과 함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5기초의 답을 가진 자를 그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5기초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우리 후대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성도가 이 5기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행전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도행전의 항상 시작은 그 흩어진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복음의 결론 난 제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결단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을 딱 못하면요, 마귀는 계속 흔들어요. 딱 결단해야 돼요. 나 전도운동 해야겠다. 내가 저 5기초의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결단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세우신대요. 우리의 일이 뭐죠?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죠. 우린 그걸 통해서 우린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5기초가 능숙하게 우리에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락방을 열고 그 사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의 문을 열고 제자를 세우고 전문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이 5기초 현장이 나에게 능수능란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이 중요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되면 다 돼요. 맞습니까? 보석은요, 어디 던져놔도 빛나요. 우리가 진짜로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한 개인이, 한 성도가 어느 현장에 던져놔도 이 5기초의 현장의 답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고 이 전도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응답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3부 때 우리 부목사님께서 우리 점검하고 우리의 점수를 확인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진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아요. 영접 언제 해보셨습니까? 복음 언제 전해보셨죠? 혹시 다락방 하고 계십니까? 진짜 불신자를 대상으로 다락방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션홈은 뭐죠? 힘들고 어려운 애들 불러다가 치유하는 게 미션홈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도의 눈을 열고 제자를 세우는 게 미션홈이에요. 다락방을 계속 펼치다 보면 사역자와 조장들이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계속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로 불러서
계속해서 20가지 전도 운동 속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걸 보고 미션홈. 물론 치유도 미션홈이고 다 미션홈이지만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세계복음화를 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귀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서야 되죠. 여기에 목말라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다락방 멤버라면, 여기에 목이 안 마른다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성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자꾸 뒷전으로 미뤄지면 아무리 다른 걸로 거기를 채워도 그건 타락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뭘 훈련 받아야 되냐? 5기초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나도 현장에서 살려야 되고 또 나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지면 사도행전의 2번째 시간표가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5절.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부 랩런트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 하지 마, 너 할 거 없어, 되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역은 냉정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에 진짜 생명을 붙이고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와 산업인을 붙일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냉정한 판단이시겠죠. 거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훈련 받으시고 계속해서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 다 있습니다. 사람도 붙이시고 경제도 붙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3번째 특징,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운동하세요. 한 개인을 절대 한 개인을 쓰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을 막,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 시작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의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 한번 자막 틀어줄 수 있나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 축복 받기 원하셔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오늘 제목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길은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여기 내게는 바울이죠. 그리고 들은 사람은 디모데죠.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을 해야 되겠죠. 다섯 기초 현장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실 때 우리가 훈련받고 인생의 방향을 마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 가운데 왕 앞에 세우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다고 우리가 탈락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일곱 재앙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쪽에서만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면 끌려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훈련 받고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노새가 나와요. 노새. 이 노새는 항상 성경에서 미련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노새가 미련한 동물이에요. 근데 왜 노새가 미련한 줄 아십니까? 노새는 주인에게 매를 맞아야 움직인대요. 말로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매를 꼭 맞아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노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 주셨을 때 다섯 기초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건 바울이 이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는 정말로 죽은 자와 산 자 앞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엄히 명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후대들은 일곱 재앙 속으로 들어가서 또 이거 배워야 되겠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속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